10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가족 친척들도 있고 자주 만나는 가까운 지인들도 있고 매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직계 가족들도 있고 이렇게 매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만날 때에 꼭 뭐 조카든지 손자든지 안 해야 될 말이 몇 개 있다고 그러더구만요. 직장 어떻게 됐니? 그거 물어보지 말고, 언제 결혼하니? 그것도 묻지 말고, 애 언제 낳니? 이런 것도 묻지 말랍니다. 서로 말하지 않는 게 어떤 건 좋은 것이 있는가 봅니다. 참 여러분,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도삼을 가진 집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또 묻지 않아야 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우리 사회의 구조요, 우리들의 마음 형편인 것 같습니다. 친구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말없을 때에도 서로 앉아만 가도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시계가 계속 돌아가듯이 멈출 수 없는 관계, 주위 사람들이 떠났고 가졌던 것이 모두 없어졌을 때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친구다 그럽니다. 물론 가족도 있지요. 포도주와 친구는 세게 좋습니까? 오래된 것이 좋습니까? 어떻게 포도주 마셔보셨어요? 통상적으로 이 포도주는 오래 잘 묵은 것이 좋고 친구도 오래된 친구가 좋습니다. 새롭게 만난 친구는 친구 같아도 이용관계일 수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구라고 하지만 우정이라고 할 만한 관계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친구라고 하는데 우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요. 친구는 좋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진 것이 많을 때보다는 없을 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제거하려고 하였지만 그의 아들 황태자는 충신 다윗을 친구로 대하며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계속해 갑니다. 위급할 때에 친구의 우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치열한 경쟁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느라 우정을 못 느끼고 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오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달면 어떻게 하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작은 것만 손해봐도 배신하고, 사소한 의견 차이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살음을 걸어가고 있는 관계들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척에게도 못 물어볼 것도 못 물어보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그리고 급속도로 변합니다. 예전에는 한 집에서 오래 살았는데 요즘 이사도 자주 다닙니다. 사는 집도 아파트도 바뀝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애인도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 보면 뭐 100일 기념 이런 거 하고 있다고 말이야. 연애 시작해가지고 100일간만 안 깨져도 100일 기념을 한대요. 세상에 참 얼마나 자주 깨지면 그럴까요? 친구도 직장도 계속 바뀝니다. 저도 참 이사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친구를 사귈만 하면 떠나고 친구를 사귈만 하고 떠나고 해서 정말 나중에야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친구들을 한 동네에서 사귀어갈 수 있다는 그 축복이고 한 교회에서 서로 믿음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오늘 먼저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유명한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것과 그것의 관계랍니다. 그것과 그것, 인격과 인격이 아닌 그것과 그것이랍니다. 음식물들, 재료들, 파, 양념, 그것과 그것이 섞여서 음식을 만드는데 아무런 인격적 관계가 없습니다. 기계 부품들이 돌아갑니다. 서로 아무런 인격적 관계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물건 만나듯이 만나지고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버스 탈 때 어땠습니까? 차장이 있어서 막 밀고 타고 할 때 인간관계였습니다. 요즘은 이 관계가 없이다니.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월급을 받더라도 옛날에 부장이 주든지 사장이 주든지 봉투를 주고 받고 할 때 상당히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통장으로 들어와 버리고 어떤 일해준 대가라든지 격려가 없어요. 하여튼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올 때부터 남자들은 힘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봉투 딱 내려놓는 날 남자가 힘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없이 갚아버려요. 그냥 집 부인의 통장으로. 인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구매하면서 물건
아무런 관계없이 물건을 삽니다. 들어가서 값 보고 넣고 카드 번호 넣고 툭툭 하고 딱 물건이 와버리고 택배 아저씨가 놓고 가고 집에 들어오지 띵동 다 놓고 놓고 가고 내 물건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인간적 관계가 아무것도 없이 들어오는 진짜 그것과 그것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품을 해도 그전에는 물건 밖으로 가려면 미안하고 요즘은 반품해도 왜 왔느냐 뭐 그것도 형식적으로 소비자 조사 차원에서 물어보지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것이 편해 보이지만 세상은 전부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밥도 혼자 먹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혼자 밥 먹어요. 그냥 사가지고 마켓에서 사서 앉아서 혼자 앉아서 밥 먹고 집에 가버려요. 혼자 추석 그냥 보내요. 이런 지금 너무 여러분 이 세상의 관계가 다 인간의 인격적 관계와 정 이런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의 인격 없는 물질 상태로 우리 자신도 물질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은 아픔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한번 이제 답을 해보시고 점수를 먹여보세요. 친구의 사업이 성공적일 때 마음이 흐뭇하고 아름다운 친구의 용모에 대해서 셈이 안 나면 부자입니다. 남을 위해 돈을 쓸 때에 주저하거나 아까운 생각이 안 나면 부자입니다. 아들이나 딸들이 보통 사람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부자입니다. 식사 기도를 드릴 때 끼니마다 정말 마음속으로 음식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 속에 들어오고 새소리가 잘 들린다면 그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모자마다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보다 이만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마음의 횟수보다 축복하는 마음의 횟수가 많으면 부자입니다. 현재나 과거를 후회하고 한탄하기보다는 그 마음이 내일을 향해 살고 있다면 부자입니다. 가장 바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는 부자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부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점수에 올라가 있는지 스스로를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부가 지금 너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여러 차례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부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과 인간의 정의나 따뜻함이라기보다는 그것과 그것처럼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용하는 관계입니다. 직장일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일 수 있습니다. 노예제도 그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을 생산하는 도구로 보는 것이죠. 성매매도 그런 것입니다. 매춘, 사람을 물건 사용료로 내는 것입니다. 정략결혼, 연인도 배우자도 출세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딸을 다윗에게 주는 것도 정략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립학교에 학생을 돈으로 보는 겁니다. 교회가 교인을 돈으로 본다면 이것은 잘못된 관계인 것이죠. 그러나 좋은 면으로서는 애국자들은 나라를 그것으로 보지 않고 나라를 하나의 생명처럼 보면서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종교인들 중에도 교회를 내 몸처럼 생각하며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로 교회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사울왕은 딸 미갈을 다윗에게 결혼시켰습니다. 사울왕 주위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죽이려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딸까지 주면서 얼마나 인간이 나쁜 겁니까? 사울왕의 못된 모습입니다. 딸을 주면서 다윗을 데리고 와서 올무가 되게 하고 전쟁 내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관계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도구로 보는 관계라면 이 세상은 복잡한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물건처럼 사용하고 이용하여도 상대방을 인격으로 대해줄 수 있는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일을 잘하면 인정하고 못하면 쫓겨나는 사람 오늘날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면 딸을 주고 상을 주고 하는 일시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좋은 것은 그것과 그것, 나와 그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인격입니다. 사랑입니다. 충성입니다. 마음과 마음, 인격과 인격, 믿음과 믿음입니다. 18장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보셨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니라. 18장 4절은 마음이 통하고 나서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 군복, 칼, 활, 띠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준 선물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황태자로서 자기가 가졌던 소중한 것들을 다윗에게 주는 것은 우정의 표요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진정한 선물을 친구에게 준 적이 있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마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럽니다. 친구들에게도 여러분 소중한 돈이 아니라 소중하고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친구에게 하나 이렇게 줄 수 있는, 그걸 받는 것도 야 이게 값이 아니라 내 친구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구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비싼 펜을 새 것을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쓰던 펜이지만 소중한 것을 후배들에게나 제자들에게 줄 때에 그 받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들 친구 사이 여러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윗사람이나 친구나 누구로부터 소중한 것을 마음에 담아주는 것을 받아본다면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관계들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우정이 깨어지고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있는가? 주위 사람들의 방해입니다. 사울왕 자신도 문제지만 주위 사람들의 중상모략과 거짓 정보와 이권 개입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에 친구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좋은 친구와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 안에 물질이 끼일 때에 좋은 친구가 막 무너지는 관계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동업의 관계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이 돈이 끼어들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정의 장애물은 주위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입니다. 함께 가는 친구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경쟁의식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이 분노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달라집니다. 짐승들도 비교당할 때에 굉장히 나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명한 황희정 스님의 이야기던가요? 소 여러 마리를 이렇게 끌고 땅을 갈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그 누런 놈이 잘 갑니까? 검은 놈이 잘 갑니까? 그러더니 말 안 하더랍니다. 한참 거기서 말 안 하더니 뛰어오더니 예 까만 놈이 훨씬 잘 갑니다. 왜 그때 말하냐면 그러니까 소라도 그거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 말은 굉장히 있습니다. 자식들도 비교하고 형보다도 어떡하 형 같으면 네 형은 이랬는데 이런 비교 속에서 여러분 가정관계가 많이 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비교하지 마세요. 형보다 나은 동생이 없느니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형보다 나은 동생이 있습니다. 다 형님들만 계신가요? 동생이 형보다 나을 때도 있고 그거 함부로 그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형 동생 사이에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제가 지금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불렀던 노래가 제 귀에 들립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면은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형아가 나오면 꺼버리겠네. 그 어릴 적에 어디서 들었는지 작은 것이라도 형 동생 사이에도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먼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요. 교회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누가 봉사를 하고 있더니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사울 왕 속에 지금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말 속에 지금 내 왕자를 빼앗긴다고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만 사람이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노래를 들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으므로 칭찬과 격려와 이런 것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방해, 상대방의 반응, 그리고 자신과의 갈등입니다. 본질적인 죄성이 시작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비교당하는 것이나 내 자리를 빼앗긴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정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들을 잘해서 이 우정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그 관계를 깊이 유지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당할 때 여러분 기분이 나쁩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음식을, 부인들 따라서는 음식을 잘하는 부인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먹으면서 그냥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다 그랬어요. 친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 말은 뭐예요? 내 와이프는 음식을 잘못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뭐 계속 맛있다는 거예요. 차 타고 여보 정말 맛있지 그러고 그럽니다. 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비교당하면 여자 마음이 편할까요? 여보 정말 맛있어요. 나도 이거 정말 처음 먹어봐요. 먹으면서 계속 기분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막 하면서 여보 오늘 맛있게 먹었지, 물이 땡기네, 그 물 한 잔 좀 갖고 오시 그랬더니 순이 엄마한테 갖고 오라고 하세요. 아마 그 엄마가 애 이름이 순이였던가 봅니다. 비교당하면 참 싫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야지 누구와 비교하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우정의 아름다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스토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 친구 다윗 사이에서 화해시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에게 다윗의 진실성을 변호해주고 고통받는 다윗을 격려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랑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고 왕권을 탐하지 않고 오직 충성만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친구 우정이란 따뜻합니다.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었던 옷, 칼, 활, 띠 다 주었습니다. 정말 주고받는다는 것, 따뜻함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편지 하나라도 엽서 하나라도 보내고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하면서 주고받는 것이 아무것도 안 맞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우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돈이 아니더라도 사랑을 담아서 보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 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보내준다고 하는 것. 일본 분들 보세요. 별 선물 아니에요. 근데 꼭 때 되면 옆집 사람들 갖다 주고 하고 포장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그 마음들을 받는 것이 큰 것 아닙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조그만 겁니다. 친구는 믿어줍니다. 신뢰입니다. 친구 사이는 무슨 말 해도 나는 그 친구의 말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손해가 오고 그 말 때문에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준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래서 친구는 믿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는 손해봅니다. 희생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다윗은 자기의 미래를 막는 상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황태자인데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를 위하여 자기가 희생하며 손해봅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손해보는 희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대화가 됩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안 해도 앉아있어도 말이 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가? 내 죄가 있다면 아버지한테 나를 끌고 가지 말고 너희 손으로 나를 죽여라. 정말 내면에 있는 깊은 대화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직설적으로 할 말도 있고 정확하게 할 말도 있고 침묵하고 기다려야 될 말도 있지만 그러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칠지어다. 이야, 여러분, 이 친구의 대화는 한마디 속에 확실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친구는 예의를 지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격이 없는 사이라고 자랑하는데 정말 좋은 친구는 격이 없어야 됩니까? 격이 있어야 합니까? 격이 있어야 합니다. 어릴 때 함께 뛰놀던 친구지 동물들과 진정한 친구는 다릅니다. 어릴 적에 함께 뛰놀던 친구는 정으로 가지만 정말 정만으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사이에도 때로는 높임말을 써줍니다. 서로의 인격을 높이 보는 거죠. 친하다고 막 말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친한 것 같지만 정말 그건 깊은 격이 있는 친구는 아니지요. 그리고 여러분 20장 41절과 42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는데 이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떠날 때에 다윗은 땅에 엎드려 친구지만 저라는 모습을 보십시오. 황태자에게 친구지만 황태자입니다. 그 앞에 3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춥니다. 다윗이 더 울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친구의
친구면서도 이들 관계는 뭐예요? 친구면서도 또 무슨 관계? 여친척으로는 누이의 남편 아닙니까? 예? 매제라 그러나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 때에도 절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의 위치를 알고 신하로서 또는 동생의 남편으로서 절하며 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 저는 너무 멋져요. 그때에 요나단이 편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이 함께 사이에 있으리라. 비극적 운명입니다. 친구면서 매제 처남 사이에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멋지게 연결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어떤 나쁜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요나단과 다윗이 키스하고 입 맞췄다는 걸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확실한 동성애 관계였다고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성경을 못 봐도 그렇게 못 보겠어요. 신학자들 중에도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 만나보세요. 다 키스합니다. 땅에다가. 어떤 사람은 남자끼리 가볍게 입 맞추는 사람도 유럽 사람들도 있고 실제 남자끼리도 입 맞춥니다. 아주 그 문화 속에 들어가 우리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성경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는 신앙이 있습니다. 영원까지 가기 위하여 평안히 가라.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친구는 영원까지 가는 친구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이 죽으면 이어서 왕이 되는 황태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합니다. 바보라고 하겠죠. 병신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참된 친구라면 그런 가치와 조건과 이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잠언에 많은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는 사람이 끊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에 수없이 많은 친구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몇 사람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정도의 수준의 나눔을 같이 갈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일생에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를 성경 인물 중에 있었다는 것을 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친구 요나단을 주심으로 그 우정의 힘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우리들은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성공과 명예,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와 치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혈통과 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친구와 우정을 선택하였습니다. 혈연보다 더 진한 친구의 우정, 의형제의 사랑, 황태자와 신하로서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같은 신앙이 있으므로 가능했습니다. 사울과 다윗, 왕과 신하, 경쟁의 관계, 장인과 사위, 요나단과 다윗, 황태자와 신하, 친구와의 관계, 처남과 매제입니다. 사울왕이 요나단을 볼 때 다윗을 살려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왕관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인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버려 죽으신 것이 바보 같은 일이던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보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친구로서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아름다운 모습에 머리 숙여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초청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까지 죽어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친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과 진성성이 있으십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우정보다도 천배 만배 억배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과 그 우정, 그 진실함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윗의 길 위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요, 정말 소름 끼치는 감동의 길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그 주님 우리를 친구로 보아주는 그 따뜻함에 못 이겨 오늘도 이 몸 바치겠다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각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살아왔던 혈연 가족들이 있고, 함께 이해하며 함께 사랑하며 살아왔던 공동체, 직장, 교회, 여러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를 보며 나에게 친구가 있는가, 손에 보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믿어주는 따뜻한 대화가 되며 서로의 신의와 예의를 지키는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의 친구가 있는가 돌이켜보면서 이제라도 좋은 친구들과 함께 남은 날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해주신 것에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다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다가오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너의 친구다 하시는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뜨거운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날마다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